자, 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제25회차 서길본입니다. 오늘은 원시불교 사상 가운데 네 번째 큰 단원 가전연경에서의 중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원시 불교 사상에 대해서는 중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성철 스님 말씀에 의하면 중도가 아닌 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도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8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연기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마무리를 못 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합장들 하시고, 풀비일체유무 제법에 하며 역 불의주 불의하며 영무 불의주 지혜하면 심영신통이 니라나 자, 일체 유무의 제법에 막히지 않으며, 일체 유무의 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복이 있다 없다, 업장이 있다 없다, 공덕이 있다 없다, 이런 있다 없다에 빠지면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법에 막히지 않으며, 또 막히지 않음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요? 막히지 않음에도 의지하거나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있음에도 없음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또한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지혜도 없으면,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한다 하는 그 생각조차도 없으면 이것을 신통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을. 자, 신통이, 우리 불교의 신통이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는 게 신통인 줄 알아요. 대부분. 그래서 부처님이 천안통하면 눈으로 확 보이고 천이통하면 샥 들리고 이런 줄 아는데, 무슨 만화예요? 그런 게 어딨어. 새빨간 다 거짓말. 신통은 방금 얘기했듯이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게 신통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 정신신자, 통할 통자. 있다 없다에 빠지지도 않고,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마음이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통은 눈기, 코, 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된 모든 생각이나 탐진치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안이비설신이 6군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육신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신통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바로 뭐예요? 육바라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가 결국 안이비설신이의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실천이고, 그래서 육바라밀을 하면, 육신통을 하면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바냐바라밀다, 그 없는 지혜로 저음덕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육신통이다. 육신통을 이루려면 육바라밀을 수행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데,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인해 형성된 모든 찌꺼기를 없애는 게 육바라밀이다. 결국은 육신통을 얻는 게 육바라밀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통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권 117페이지 들어가면 연기법은 진여법이다. 진여. 연기는 진여다. 진여는
참진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진여. 참진이 이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있다 없다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공한 상태의 본성을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성진공이라고 그래요. 이 참된 것이 이와 같아. 어떻게 해요?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지만 참된 게 변해가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중생성에 의해서 움직여져도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것을 진여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이 머문다는 것은 법이 연기하여 존재함을 말하며 법이 머문다는 것은 법이 연기하여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연기한다. 신랑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화했어. 근데 계속 하느냐? TV를 보다 한 사람은 스포츠 보자, 한 사람은 드라마 보자 해서 아이고 오늘 같은 날 낮은 보게 티격태격 했어. 그래서 뭐예요? 쟁론을 했어. 잘 있다가 어떻게 돼요? TV 때문에 쟁론을 했어. 둘 다 삐졌어. 그러면 화합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당시가 실상이었는데 TV 때문에 삐져서 뭐가 나타났어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화합이 됐던 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공해졌어. 삐져 있는 게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상이 됐어. 자, 실상이 현상이 되었다. 현상이 다시 실상이 됐어요. 신랑이 미안해. 당신 좋은 거 봐. 내가 딴 거 볼게. 그러니까 풀어졌어. 아내가. 또 신랑도 미안해. 풀어졌어. 다시 화합이 됐어. 그럼 이게 실상이었다가 화합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삐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공이 돼. 이건 나타난 현상이야. 이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쉼 없이 우리는 연기되어서 형성이 돼. 구름이 왔다, 비가 왔다, 흘러갔다. 연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것도 연기예요. 아침에 멀쩡했는데 아들이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올 때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사왔어요. 그러면 입이 쭉 젖지. 연기야. 아침엔 멍멍했는데 나중엔 쭉 젖지. 연기야. 그랬다가 사실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인데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그럼 쭉 빠져. 쉼없이 이게 돌고 도는 연기.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는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다. 쉼없이 변해간다. 재행무상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이 연기하여 존재함을 말하며 법이 공하다는 것은 방금 공하다는 거였어요. 연기하는 모든 법은 다 공하다. 변해가니까 있던 거는 다 공해지는 거예요. 법이 여여하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진실하여 여여하다는 것이고 법이 그러하다는 것은 진여법 그대로라는 것이다. 이치에서 변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앞에 팔리엄은 경전에서는 연기법과 연생법을 진여성, 불어망성, 불이여성, 상이성이라 말하는 것을 여기 한역 경전에서는 법이 머물고 법주, 법이 공하고 법공, 법이 여여하고 법여, 법이 그러하다. 법이 혹은 법이 여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법불이여라고 했는데 양자의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한 마무리 부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율장 제3 남전장경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세조는 처음 현등각을 성취하시어 보리수나무 아래서 한 번 결가부자 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수법락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법을 깨우친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세조는 초전에게 연기를 순간으로 생각하셨고 무명으로 연하여 행이 있고 생으로 연하여 노사가 생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이 일어나느니라. 쌓임의 모임이 일어나느니라. 세조는 밤중에 연기를 역관으로 생각하셨다.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이
멸하느니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 알아듣겠어요? 뭔 소린지 이해하겠어요? 자, 성철 큰 스님은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참, 이 얘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책을 맨날 봐봤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100만 원 이상씩이나 주고 테이프하고 책 산 사람들 남들 다 줬다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예. 그러니까 잘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부처님이 사선 삼통을 하셨는데 초경에 뭘 얻었다라고 했어요? 천안통을 얻었다. 천안통이 뭐예요? 인과법이에요. 이경에는 뭘 얻었다라고 했어요? 숙명통을 얻었다. 숙명통이 뭐예요? 우리의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무명에서 온다는 이치를 깨달아요. 왜 고통이 무명에서 오느냐? 무명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예요? 행을 해. 제가 여학생을 비유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차.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싶어서 내가 그냥 쪽지를 줄까 어떨까 해서 매일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그 여학생을 보려고 행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요? 사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시기작용에. 사귀어야 되겠다는 걸 뭐로 해요? 온 몸과 마음으로 다 하지요. 그래서 뭐예요? 색은 몸이고 명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발동해요? 안이비설신이가 발동을 했어요. 눈기 고요 몸뜻이. 그래가지고선 데이트 약속을 이제 받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 좋네. 만나니까 좋네. 그래서 와 닿아요. 데이트하다가 손목도 만져보는 느낌이 들고 이래요. 그래서 걸어가다 은근히 손목을 한번 탁 잡았어. 그래서 뭐가 와 닿아요? 아, 좋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께 나 이 사람하고 결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 나 집 나갈래요. 그래서 그 이쁜 아가씨를 뭐예요? 끌어다 놨어요. 지금까지는 이쁘지. 살아보면 어떻게 돼야? 이제 평생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에 바가지만 긁히지 모르지. 지금은 또 신랑이 좋지. 뭐 물에 손도 안 대게 새빨간 거짓말이요. 야단치다 못해 툰방 주고 툰방지다 못해 어떤 사람은 두드려 패기까지 하대. 너 없으면 못 살아 해놓고 왜 두드려 패. 그래서 집에 방 하나 얻어놓고선 데려다 놨어. 유요. 응? 그러니까 데려다 놓으니까 뭐가 생겼어? 새끼가 생겼어.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이 새끼가 어떻게 돼? 늙고 병들고 죽어. 그래서 노병사의 고통은 뭐 때문에 와요? 무명 때문에 와. 이 법칙이 세조는 초저녁에 연기를 순간으로 생각하시었고, 이게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뭐로 와? 집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고통이 왜 와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집착 때문에. 이게 집착이야. 무명이 집착을 해서 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생, 노병사. 이 집착으로 해서 만들어. 이걸 갖다가 순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연기의 순관. 그래서 무명으로 연하여 행이 있고 생으로 인하여 노사가 있다. 이 이치가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다. 집착, 괴로움의 모임이라는 이야기고, 또 이걸 끝나고 나서 세 번째 뭘 깨달았어요, 부처님이? 그러면 무명 때문에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이치를 깨달아. 그게 바로 무슨 통? 누진통. 그럼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고통을? 무명을 깨고 지혜를 깨치니까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육처가 없어지고 촉수, 애취, 유생,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행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데 무명을 없애니까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더라. 이걸 없애서 없애는 거니까 이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역관이라 그래요. 역관. 무명으로 인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걸 순관이라 그러고 무명을 없앰으로 인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지는 걸 우리는 역관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누진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멸이에요. 멸. 무명을 없애고 소멸하는 거예요. 무명을 없으니까 행이 없어지고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되니까 식이 소멸되고 식이 소멸되니까 명색이 소멸되고 이렇게 전부 소멸이 돼. 노병사의 고통까지 소멸돼. 이것이 바로 멸이에요. 그래서 멸을 이루니까 뭐를 이루었어요?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 12년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밤중에 역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역관. 무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해서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져. 이 얘기예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생이 멸하면 노사가 멸하게 되니 이와 같이 괴로움의 쌓임이 멸하느니라. 집착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이 얘기예요.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리는 연기법이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도리가 바로 연기법이에요. 이 이치에 준해해서 사는 게 불교지. 이 이치를 벗어나서 원인도 없이 콩 심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팥이 나? 좁쌀을 심었는데 기도하면 낙낙장송이 나와? 그건 연기에 합당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고 닭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는 얘기들만 하고 있어.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나서 다섯 비국의 초전 법륜을 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하시기를 4주간 하셨다라고 했어요. 4주간.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는 바로 연기이며 곧 12연기라고 한다. 그러나 원시경전에 설해진 연기설이 모두 12연기설만은 아니다. 12연기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연기설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2연기를 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인연가법 깨친 것도 인과법, 인연법, 상인상관법도 연기설이에요. 우리는 공하게 태어났는데 육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이건 진성연기예요. 같은 연기라도. 그러면 육도윤회를 하는 걸 없애려면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야 돼. 그래서 탐진치를 뭐로 없애야 된다고 했어요? 개정회를 없애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색성량 미촉법은 생각하지 말고 없애버리고 안이배설신의를 육바라밀로 해가지고 눈기 코요 몸뜻을 다스리면 우리는 다시 공안 이치로 돌아간다. 이거를 뭐예요? 환멸연기다. 그것도 연기예요. 근데 12연기가 대표적인 연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천수경 강의할 때 한 50번 그랬을 거예요. 50번. 공안 이치에서 육군육경이 부돼서 탐진치가 나와서 업이 형성이 돼서 육조에 난다. 한 50번 그랬을 거예요. 그것도 진성연기, 환멸연기, 연기의 한 가지예요. 우주와 인생의 모든 이치가 어디에 있냐? 인과법, 인연법, 상이상관법 있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연기법이에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12연기법이다. 연기의 역관을 말할 때 마지막에 노사에부터 시작해서 행과 무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멸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생의 눈에 우선 보이는 것이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무슨 얘기냐? 자, 나도 처음에 12연기법 공부하고 배울 때에 어떻게 배웠냐 하면 노병사를 없애려면 노병사를 깨뜨리려면 생을 깨뜨리고 또 유를 깨뜨리고 취를 깨뜨리고 애를 깨뜨리고 수를 깨뜨리고 이렇게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그게 아니었어. 그 얘기야 성철 스님이. 그렇게 하는 건 사람들은 고통이다라고 하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무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노병사의 고통을 없애려면 하고 일반인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노병사를 없애려면 생을 없애고 생을 없애려면 유를 없애고 유를 없애려면 취를 없애고 애, 수, 촉
육처, 명색, 식, 행, 무명을 없애면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자, 가전연경에서의 중도사상 120페이지 12연기가 바로 중도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한 것으로 가전연경을 들 수 있는데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바로 중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하였고 그 중도는 12연기설에 연유하여 제시되고 있는데 남전과 북전을 통해서 보면 자 남전 가전연경이 나와요. 가전연존자는 부처님 제자이기도 하면서 부처님의 법통을 이은 분이시죠. 남전대장경 제12권 상부경전 가전연경에 보면 그때 존자 가전연은 세존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정견이라고 하시는데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정견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주기는 정견은 선악, 유무,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이게 정견이다라고 했어요. 시비분별 집착하지 않는 여건으로 보는 거 이걸 정견이라고 했어요. 대부분 뭐 부부싸움 할 때 바르게 봐라 하는 건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옳다고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옳다니까 싸우는 건데 공통점은 뭐예요? 아내도 남편도 옳은 게 아니에요. 있다 없다를 떠나고 선악 음무를 떠나고 부처와 중생을 떠난 공한 상태로 세상을 보는 걸 정견이다라고 해요. 흔히들 뭐 우리는 정법도량이야라고 하는데 정법도량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키면 그 정법도량이에요? 사이비도량이에요? 사이비도량이에요. 정법은 뭐예요? 있고 없음은 유무불이 부처와 중생도 없는 공한 가르침을 주는 곳이 정법도량인데 복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공한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사유비죠. 불법도량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속지요. 왜 속아요? 몰라서. 속이는 사람이 문제예요? 속는 놈이 문제예요? 왜 속아요? 욕심 때문에 속아요. 욕심 때문에. 뭐 이루게 해준다니까. 이루어주는 줄 알고. 원숭이 들고 다니면서 약 장사하는 사람이 원숭이 제주 보인다고 해놓고서는 제주 안 보이고 꼭 약만 팔고 가잖아. 그 시기요. 불상이 뭐예요? 꼭 원숭이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불상 크게 모셔놓으면 복이 많은 줄 알고 그거 만들어 놓고. 수금은 누가 해? 정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전연화 이 세간은 유와 무에 의지되어 있느니라. 자, 이것도 설명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전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 유무라고 안 했고 뭐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고락이다라고 했어요. 고락. 왜 고락이다 그랬어요? 부처님은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외도로 몰았거든. 절하고 빌고 하는 고행주의, 감자 들고 앉아서 있는 선정주의 이거 다 외도라고 그랬어요. 왜? 고행이나 외도를 선정을 해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점심공하면서도 우리 피디님들한테 얘기했어. 처음에 승려됐을 때 깨달음 빨리 얻는다라고 해서 깨달음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 승인된 사람들이. 그래서 생식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나도 생식을 몇 년 해봤고 장자불화를 하면 금방 깨친다 해서 내 장자불화를 7, 8년을 해봤고 절을 많이 하면 깨닫는다고 해서 무릎팍이나 발등이다 뚜끈살이 베길 정도 절도 수도 없이 해봤고 하루에 6분 정근하면 깨닫는다라고 해서 눈만 뜨면 기도하고 정근하고 저녁 때까지 수도 없이 해봤고 근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하든 안 하든 마음 하나 어떻게 갖느냐에 딸려 있더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더라 라고 얘기한 그거예요. 무슨 얘기 들어가겠어요? 장자불화 80년 한다고 마음이 고쳐져요? 생식 80년 한다고 마음이 고쳐져?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성현이야.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승복을 입고 안 입고 그게 중요해요? 일반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르게 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야. 머리를 깎았어도 어떻게 하면 중생들한테 돈을 빨리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벌이가 좋을까? 어떻게 얘기해야 돈들을 잘 가져올까? 라고 하면 성현이요. 영업 중이요.
가전년이란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논이 제일의 가전년 존자를 말하는 것이고, 세간의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가 근본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치우친 견해를 변견이라고 한다.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변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아니요. 편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아니요. 편법, 편식, 편상 무조건 아니에요. 정견, 정견, 옳고 그름이 없는 거, 유무가 없는 거. 이게 우리 천수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옴자래줄에 준제 싸바 불이며 있고 없음, 선악, 유무, 이득도 손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옴자래줄에 준제 싸바 불임 이런 뜻 아니야. 그래서 있고 없음도 없으니까 관세음보살의 청량함을 깨치겠습니다 해서 옴만이 파드메 홈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깨치신 청량함을 깨치겠다. 이득도 손해도 없는 그냥 공한 이치를 깨치겠다라고 하는 거야. 천수기 하는 사람들은 그 영문도 모르고 맨날 하면서 뭐예요? 뭐 달라고 하지. 말로는 청량함 깨치겠다. 이득도 손해도 없는 이치 깨닫겠다 이러고 마음속으로는 뭐 달라고 하지. 그럼 절에 죄지로 가는 기요? 닦으러 가는 기요? 잘들 알았어요. 이러한 유화무가 해결이 되면 모든 상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에 부처님께서는 유화무를 대표로 말씀하셨다. 부처님 제세에서는 고화락으로 대표를 했어요. 초전법륜에서는 고화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5비구가 고행의 집체이기 때문에 고화락을 들었지만 여기서는 바른 견해라는 근본적, 정견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 견해인 유화무를 거론했다. 남전대장경 13권 상무경전 가전연경 페이지 24 보면 가전연아 바른 지혜로 세간의 집을 관하는 자에게는 집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간에 없음이 없고 바른 지혜로 세간의 멸을 관하는 자에게는 이 세간에 있음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스님이 요번 이거는 무슨 일이든지 이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몰라? 어떻게 하면 돼요? 천도제 지냈는데 한 1,0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여서 해, 안 해? 해. 그 사람에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반대로 무슨 천도제를 한다고 소원성취가 되겠어? 한 사람한텐 아무리 하라고 해도 들어 안 들어?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무명에 빠져서 집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집착 때문에 있는 줄 알아. 전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결국 노병사의 고통을 받고 멸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다 공인 줄 알아. 그 얘기야. 그래서 바른 지혜로 공한 이치로 세간에 멸을 관하는 자에겐 이 세간에 있음이 없다. 다 공이다라고 해. 여기 밥이 있다, 물이 있다라고 해도 뭐예요? 그다 뭐 공이지 뭐. 지금은 밥이 있고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밥 사람이 먹으면 없어지고 물도 흘러가면 없어지고 공이지. 그럼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 나중엔 뭐 된다 해도 있잖아 분명히. 있잖아. 이게 바로 집착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고 공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멸에 집착한 사람은 그래요. 자. 그러면 있다 없다에 집착을 해? 공에다가 집착을 하고 멸에다 집착을 해.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변견이야. 그것도 변견. 있음에 집착하고 없음에 집착하는 거. 이게 변견이야. 자, 이것이 바로 사성제, 집제와 멸제요. 방금 설명한 거. 사성제, 집제와 멸제를 말하는 사성제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고집멸도의 4가지 진리로 집약해서 설한 것이고 고제는 중생의 삶이 괴로움이라는 것이고 집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 집착 때문이라는 것이고 멸제는 괴로움의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도제는 바로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현기법을 보면 무명행식 방금 써놓은 거예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요건 순간으로 나가는 거고 요건 집착에 빠져있는 경계의 것이고 또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요거는 역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전연아 이 세간은 다분히 방편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사로잡히느니라. 그러나 성제자는 이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으며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아. 무슨 얘기냐?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연하는 바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한다. 가졌느니라 이와 같음이 정견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뭘 뭐 멸하면 멸에 빠지고 뭐 생하면 뭐 착에 빠지고 오락가락 하잖아. 딱 한마디로 줄일게요.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있다에 빠져가지고 노병사의 고통을 받아. 멸에 빠지면 없다라고 하는데 빠져서 하나도 받지는 않지만 공사상에 빠져. 자, 부처님이 아한방등경을 설했을 때 아한방등이 뭐예요? 있다로 보는 거예요. 유관, 있다. 선악이 있다. 그래서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을 받으려면 선한 원인을 만들고 악을 받으려면 악한 원인을 만드는 것이다. 선인선과 있다. 이게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게 방등사상.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아함사상. 그런데 선도 악도 나중에 보면 뭐예요? 다 공이다. 그래서 설한 게 뭐예요? 반야경. 21년설했어. 그러니까 자, 선악은 있다에 빠져 있다가 선악도 없다네. 다 공이네. 그럼 뭐하러 살아? 허무주의에 빠져. 공에 빠져.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이고 참 답답들하다. 색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을 설했고 공에 빠지기 때문에 이젠 뭘 설해야 돼? 야,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거야. 물도 있고 밥도 있잖아. 대신 먹고 나면 없어. 흘러가면 없어. 없기도 해. 있기도 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일지는 몰라도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있다에 빠지지 말고 없다에 빠지지 말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에 빠지지 말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지내면 되지 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건 아니다라고 우겨. 있으면 있는 걸로 보고 없으면 없는 걸로 팔아. 거기에 매달리지 마.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경 사상이야. 그래서 있고 없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 문대버리는 거 공이야. 공도 문대버리는 거 법화사상이야. 이게 성관이야. 이것이 있고 없음을 문대버리면 다시 또 살아난다라고 했어. 다시 뭐가 살아나? 중대도가 살아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고 요 이치를 갖다가 우리는 미혹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다른 것에 연하는 법 없이 여기에서 지혜가 생한다. 가졌느냐 이와 같으면 정견이라 했어요. 좀 변견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있다 없다에 변견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저것 분별하는 사량 분별 때문이다. 이것은 자아인 주관과 객관, 내 것, 아소인 내 것의 객관에 집착하여 좋은 것은 차지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는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 때문인데, 자,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집착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어떤 집착? 내가 판단해서 좋다 나쁘다 분별하니까 좋은 건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건 뭐예요? 버리려고 그래.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이 당하고 좋은 일은 내가 겪으려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집착심이 생겨. 있고 없음이 생겨.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랑 분별에 의한 집착심, 분별심, 생멸심 이런 것을 떠나서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조그맣게 얘기해 법화사상이나 성관으로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는 거고 세간에서는 분별심으로 봐. 자기에 대해 유리한 쪽으로. 부처님의 제자는 분별심을 떠나서 바르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심, 생멸심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정견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생멸을 바로 본다는 것은 집착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사로잡히거나 머물지 않는다 하면 머무림이 없는 무주심이나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심으로 모든 분별에 사로잡히거나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으면서도 능히 괴로움의 생환과 멸함을 보는 것이 참으로 생환과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요거요, 요거. 요 이치만 하면 부처님 깨달으면 뭐예요? 다 깨닫는 게야. 본래는 없었어, 즐거움. 본래 괴로움 없었어. 근데 인연에 따라서 뭐예요?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 하지만 거기 매달려야 돼? 아니면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해야 돼? 흘러가는 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착을 해야 하나요? 안 하지. 그게 바로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지.
생멸적인 병견은 미망에 사로잡힌 세간에서 보는 견해이고 이래서 절에 갈 때 일주문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은 세간, 안은 출세간, 바깥은 안에는 진계, 밖에는 속계. 그럼 진속을 구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것이 안에서 하는 일이고 밖에서는 일반인 사람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는 진속을 구분하지 말아라. 요즘 진속 구분 안 돼요. 구분 안 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거든. 차이 있는 건 옷과 머리 깎았냐 안 깎았냐 그 차이지. 자, 그래서 미망에 사로잡힌 세간에서 보는 견해이고 생멸을 떠나 생멸을 본다는 것은 묘의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로 절대적인 견해. 무슨 얘기냐? 즐거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좀 지나면 있어요, 없어요? 좀 지나면 없어져. 본래 없었는데 인연에 따라 생겼다. 좀 지나면 없어져. 요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공해? 공한데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 요것이 뭐냐? 유야, 유. 그래서 진공 속에는 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데 다시 공이 돼. 요걸 갖다 우리 선사상에서 얘기하는 부처님 깨달음에 진공 묘유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 있어. 불행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거기에 끄달려라 끄달리지 말아라 말아라. 누구나 겪어야 안 겪어요? 겪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나는 신나. 이거 다 사고 쳐요? 그건 편견이야. 누구나 다 겪는 것이야. 희로애락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생멸을 바로 본다. 이게 진공묘유의 생멸이고 중도 제1의 생멸이고 생멸에서 말하는 생멸이 아니라 쌍차에 의지한 쌍조의 생멸. 바로 교종에서 얘기하는 쌍차 쌍조가 선종에서는 바로 뭐예요? 진공묘유야. 그놈이 다 그놈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별심에 집착하지도 머물지도 않아야 된다 하는 건데 시간이 넘어가서 요까지만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구일체 유무제법시 중생수불의 주일철유무 제법 심양불입 증생수라 지역음에 단시 일절 유무제법 토불견불문야마 지경시우수행분이 일어나 일체의 유무의 제법을 구하면 있고 없음을 구하면 중생의 무리요 중생들이요 일체 유무의 제법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하면 중생의 무리에 들지 않느니라. 다만 지금 일체 유무의 제법을 모두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며 이러히 경을 지니면 비로소 수행의 자격이 있느니라. 부처님이 자 있고 없음에 빠지면 중생이요 있고 없음에 빠지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수행자의 자격이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저거 하면 재앙 온다, 이거 하면 큰 공덕이 된다, 이러는 것은 수행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시키는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잘들 알아서. 야, 성철 선생님 100일본 문제 25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